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 첫날, 오늘은 또한 3.1 운동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던 조선인들의 분노가 1919년 3월 1일을 위해서 표출되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게는 50만, 많게는 200만입니다. 그 당시 조선 인구가 대략 1,700만을이라고 생각하면 적게는 3%, 많게는 12%의 조선인들이 이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파되어 1년간이나 지속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조선천주교회는 공식적으로 독립운동을 단죄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개신교, 불교 등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주로 3.1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3.1 만세 운동에 천주교인들이 전혀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용산 예수 성심학교 신학생들과 대구의 유스티노 신학교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3.1 운동 시위에 참가하여 학교가 잠시 폐쇄되었고 서품식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성, 강화, 해주, 수원, 대구, 안악 등 전국 각지의 본당에서 천주교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 길림성의 간도 지방에서도 천주교인들의 주도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으로 피살된 조선인들의 숫자가 7,500여 명,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만 6천여 명, 검거된 사람들의 숫자가 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에 대하여 3.1 만세 운동으로 투옥된 천주교인은 불과 53명에 달했습니다. 조선 천주교회 지도청이 정교 분리를 주장했었고 독립운동을 단죄했기 때문에 오직 개인 자격으로 천주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조하게 참여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 황홀한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그냥 그 산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합니다. 순환과 고통과 희생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려오기보다 그냥 그 높은 산에서 부활의 달콤한 맛만 느끼고 살고 싶어 합니다. 3.1 만세 운동으로부터 96년이 지난 한국 천주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정교 분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적지 않은 신자들은 정교 분리의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동아리로서 생각하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끼리 기도하고 적당하게 자선활동하고 살면 된다고들 합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자꾸 생겨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부 주교님들과 일부 신부님들이 시대의 징표를 잊고 강론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왜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정치에 참여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입니다. 며칠 전에 이분들이 명동성당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100명의 정치 사제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주교님들도 여럿이 있는데 따로 주교라고 표기하지 않고 사제로서 표기하면서 은근히 주교님들을 폄하했습니다. 이분들은 정치 사제들이 남남 갈등을 부추겨 1년 갈등 비용이 82조에서 246조 원에 달하며 540만 명의 천주교 신자 중 420만 명을 냉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시기 담화에서 프란시스코 교宗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무관심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섬에 비유했습니다. 이 무관심의 바다에 자비의 섬이 되자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서귀포시에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가운데 있는 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와 같은 섬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언젠가는 이 섬들이 연결되어 큰 무관심의 바다가 메꾸어져서 육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독서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여기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하느님께서 시키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도록 합시다.